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많이 드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유난히 좀 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들은 한계가 참 많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이게 한계투성이라. 부부관계도 한계가 많고 내가 일하는 사업에도 한계의 벽에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생은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또한 우리들 자신들은 한결같이 않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내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내가 끝까지 완수할 수도 없고 때때로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눈병도 나고 그렇죠. 코병도 나고 여러 가지로 환경 오염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들은 자주 혹은 순간적이라도 흔들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이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소원인 세계 선교할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행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행복, 성경 본문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여기
배경을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약속하시고 마지막 강단 미션 주신 거,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원내스 되어서 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한 1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서 응답이 와버렸어요. 응답이요? 왔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요, 저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흩어진 자들이 절기 때 이러한 중요한 행사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오순절 날이라 지금 백방에서 흩어진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경청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저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를 하니까 120명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인데요, 다른 언어라고 말해줘. 방언이 툭 터지면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깜짝 놀란 장면. 아니, 이렇게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언제 배웠는지 15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방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방언을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억지로 막 방언 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몸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따라서 해보라고 해서 할렐루야를 막 반복해서 해봐라. 할렐루야 하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혀가 꼬여져가지고 날랄랄랄랄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성령의 이 은사 중에 하나는 방언이죠. 방언은 진짜 기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날, 하나님은 참 희한하셔. 하나님은 때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때와 그 시간, 2-3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부흥회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그렇죠? 어떤 막 축제, 찬양 축제가 있고 막 전도 막 축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때와 절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속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 사람이 모여서 정말로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 지교회 모임을 한다,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증거하는데 그 가족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각 사람 듣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호련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호련히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신비하게,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이런 때요. 성령께서는 갑자기 역사하셔.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데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갑자기 호련히 지금 임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요?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세요. 중요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어요. 중요하죠. 이 말은 뭡니까? 바람 같대요. 여러분, 바람이 무섭거든요. 태풍, 토네이도 이런 거 굉장히 무섭죠. 토네이도 이게 한번 지나가면요, 황소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딸려 올라가고,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 성령을 뭘로 피워냈느냐?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래. 강한 바람.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완전히 불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 안에 제한 없으신 성령,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거기 가서 보면은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막 갈라져. 그러니까 불로 표현했어요. 불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산불 한번 놔보세요. 그거 끌려면은요, 소방대원에다가 물로 뿌리고 잘 안 되죠. 불입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죄악을 살라버려요. 모든 저주를 다 살라버려요. 불은 굉장히 강한 능력을 상징하는 거라. 이 불같이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 알고, 내 개인도 내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아요. 벌써요,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의 위험이 느껴지는구나.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느껴진다.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딱 구분이 돼요. 이게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예배가 없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희한하죠. 희한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세운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사업과 직장과 학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약속하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자꾸 마음이 변합니다.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만 갈등이 오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행복,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께 우리가 장하게 딱 되어지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과 자유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말은 악령의 능력도 있거든요. 악령. 예?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하면 꼭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지금 붙잡고 역사하는 곳곳에 이 귀신의 조직과 왕국들, 종교 단체들 속에 배후에 지금도 악령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지만 악령으로 되어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그 보세요. 제가 진도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러 무당집에 딱 들어갔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당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캠프하러 갔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갔겠어요. 이 무당집에 딱 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서울서 막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하필이면 내 옆에 딱 앉으면서 생년월일을 딱 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나는 생년월일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 당신이 점초도 안 맞게 돼 있어. 내 안에는 당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설악산신,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주도 명산신, 그런 귀신보다 더 크신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왕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당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가 모신 왕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시죠. 그랬더니 옆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야, 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는 그 사건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손님들 모셔놓고 잠을 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니, 한 목사 깨워. 그래서 예수 영접시켜야지. 그랬더니 지난 주간 이 공원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자기는 불교래. 불교인데, 그래서 불교라고 해서 뭐 풍수지리도 보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턱턱턱 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지갑을 딱 꺼내더라고요. 지갑을 딱 꺼내. 나는 여기 부적이 있다 이거예요. 부적 2개를 딱 꺼내는 거죠. 이 부적이 나를 지킨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 부적의 효능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인은 이 부적을 진짜 얼마나 절대 신봉하는지, 저 아파트 미분양된 데 가서 부적 하나 써서 딱 붙이면은 분양이 금방 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막 돈 주고 팔고 해서 막 남기고 막 그런데요. 이 부적이 만능이래. 그래서 자기는 예수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악령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분의 삶은 자기 모든 가족들하고 완전 단절돼가지고 자기 부부만 행복하면 돼. 부부만. 그래가지고 가족 친척들 절대 우리 찾아오지 마라. 찾아오지 마. 그러면서 막 등지고 이렇게 사는 거 있죠. 마귀가 그렇게 시켜요? 귀신이? 네,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라. 귀신을 자꾸 싸우게 만들어. 자꾸 분리를 시켜. 미워하게 만들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해요. 주보를 탁 줬죠. 이거 한번 이거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요. 마누라가 대단하고만 세고만.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악령과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령, 이 사탄의 영이 약한 원수마귀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인생 불행으로 맞춰버린 인생.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요,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된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가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미션을 줍니다. 자꾸만 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당짓고 분리하고 육신적으로 그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끝났지 않냐?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로테스.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봐도 이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다. 어젯밤에도 제가 계속 만났던 사람을 제가 어제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 딸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야.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나보고 그래, 저기 할머니들 많은데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하지 말을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딱 찍어놔 버렸어. 나의 소유가 됐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마에다가 탁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어 버렸어. 내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서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이십니다. 완전하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과 13장 1절에 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바울 선교팀이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구누구를 세워라, 어느 곳으로 가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대요. 이 정도로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장래일까지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성공 비결이야.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뭐는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받을 자들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아무 데나 막 가면 되겠어요? 성령에 끌려서 성령님도 따라서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뭡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릴 줄 누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줄을 알매도 성령에 꼭꼭 묶여버렸어. 그는 성령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성령은 완전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연약함에 묶이지 않아요. 제가 신명기도 때 이야기했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하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딱 묶여가지고 나의 한계에 딱 묶여버렸어. 내 지식, 내 경험,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나는 그것 가지고만 인생 살 거야 라고 여기에 내가 묶여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 제자들을 그들을 불러서 세계복음 하시거든요. 왜요? 자, 바리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들 의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딱 불러가지고 능력 주셔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 부족함, 한계들에 갇히면 안 됩니다. 갇히면 안 됩니다. 갇히면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는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 것에 딱 갇혀버렸어.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해. 응? 나는 없으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응? 그러면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조그만 문제면 낙심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건 아니다.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을 던져버렸어요. 왜요? 자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것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세 번째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존재를 지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요 부으심이라는 말은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누가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례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원어는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그 성경 1번 해가지고 밑에 침례라고 써졌죠. 관주에 달려있잖아요. 왜냐? 성경 원어에 가서 보면은 헬라어로 침례, 밥티조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밥티조 그렇게 나오죠. 세례는 우리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누가가 요한의 세례 침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세례와 침례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침례라야 정확히 표현이 돼. 왜냐?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침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밥티조야. 그게요. 완전히 침수되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 세례도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악하는 것.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술과 성령을 비유를 했어요. 사람이 술 한두 잔 먹고 말고 여기에 취했다. 술 충만이거든요. 술 충만한 것을 비유를 했단 말이죠. 사람이 술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술의 영향력을 받죠. 술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도 술의 통제를 받고 기능, 마음, 생각, 감정 모든 거 술의 통제 속에 들어가. 술 취해버리면요 사람이 용감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상사에게 그동안 눌렸던 사람도 술 먹다가 상사가 앞에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막 그래요. 왜요? 술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술 충만하면. 술 충만하면은요 막 돈도 막 써버려요. 그리고 막 노래도 잘해요. 말이 많아져.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희한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하고 싶어져.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없지요? 그렇죠? 미운 사람 없죠? 네. 막 사랑하고 싶어. 왜? 성령 덜 충만할 때는 미웃고 막 죽이네 살리는데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막 기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어떤 사람이 미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래 참고 기다려줘.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다고. 게임에 막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지고 경마에 빠지고 경륜에 빠지고 막 있잖아. 이러면 마약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것에 충만해져서 그러거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제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오르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니까요 나를 이기거든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수용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포용할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어진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걸려들지 않고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그렇잖아요. 막 인간관계 문제 막 있잖아요. 이것을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아닌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활동하는 게 보여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여요. 그러면서 요 사탄이 걸려들지 않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명령인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인생을 거기에 던지고 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큰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에 딱 참여했는데 우리 몸 안에 질병도 떠나가 버려.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다. 관건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비전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 되어야 되잖아요. 가지고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복음이 정말로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은혜가 은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말에 있지, 말만 말아갖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행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위에서 주시는 신비한 권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주어져가는 현장을 살리는 333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행복 속의 일평생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오순절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강한 충만한 역사가 지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